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의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무나 익숙한 본문입니다. 남자의 갈빗대, 옛날에는 갈비뼈라고 했는데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서아가 읽을 뻔했던 그 뒷구절로 가면 이제 한 몸을 이루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말씀을 주로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죠? 결혼식장에서 많이 들었어요. 결혼식 주례사로 많이 단골처럼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대개 이성 간의 결합, 결혼이라는 제도의 신성함, 이것을 찬양하는 맥락으로 이 본문을 많이 해석해 왔어요. 게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 창조하시고 나서 항상 보시기에 참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하다가 좋지 않다 하는 구절이 딱 하나 있어요. 언제 좋지 않다고 하셨죠?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뭐가 좋지 않아요? 누가? 남자가 혼자 있는 건 좋지 않아. 그러니까 남자는 역시 뭘 해야 돼? 결혼을 해야 돼 라는 꽤 이상한 결론에 이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창세기 2장 18절에 등장하는 남자라는 단어는요, 사실 사람으로 번역되어야 맞아요. 그게 정확해요. 예전 번역, 우리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사람으로 번역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왜 남자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서 사람인데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뭘까요? 사람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여러분이 아는 단어예요. 뭘까요? 사람? 그 위에 있는 구절인데요. 2장 7절을 읽어볼게요. 2장 7절 위에 있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자, 여기 여러분의 성경책에 아마 주석이 있을 거예요. 디귿, 땅의 흙은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다마. 흙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다마예요. 근데 아다마로 만든 뭐예요? 아담. 여러분,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라는 말은 아담이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다마로 뭘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어요. 일종의 거대한 언어 유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서는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인간의 존재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어요. 즉,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다마에서 온 아담이다. 즉, 본질적으로 흙에서 온 매우 취약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사람이란 본래 연약하고 유한하고 그리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본문에 있는 걸 포함해서 창세기 2장에 쭉 걸쳐서 계속 남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다 뭐예요? 아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이 남자라는 것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남자, 그러니까 미스터 아담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아니고 흙의 존재인 인류 보편의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아담에 계속 정관사 하가 붙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고유명사에는 정관사가 붙지 않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하아담이라고 계속 사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그냥 한 남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는 한 남녀의 연애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구조, 본래 인간이란 이런 거야 라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곧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의 존재인 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게 좋지 않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왜? 연약하고 유한하고 흙은 부서지기 쉬운 존재니까요. 그래서 그 인간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셔서 이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십니다. 즉 인간이라고 하는 속성 자체가 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홀로 살아갈 수 없다. 이거를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 하아담을 어떻게 했어요?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여기서 깊은 잠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타르데마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생물학적으로 수면하고 아니면 피곤에 지쳐서 깊이 자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의지와 또 인간의 어떤 통제 욕구 그런 것들이 모두 정지된 상태, 없어진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신비 그리고 주권 이런 것들이 임하는 일종의 거룩한 무력감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하아담은요. 자기의 존재를 정말로 완성할 아주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창조되고 있는 그 시점에 이 하아담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떤 아이디어도 없고 어떤 노동력도 없고 어떤 애씀도 없이 완전히 수동적인 상태로 존재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인간의 주도성이 완전히 멈춘 바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본질적인 선물이 인간에게 도착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라는 통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완전히 자기를 내어 맡긴 상태를 바로 이 타르데마, 깊은 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 도착한 이 가장 본질적인 선물인 타자가 바로 이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가장 큰 어떤 사랑의 선물 같은 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옵니다. 즉 받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지난 2주 전에 했던 설교의 제목을 이어서 오늘 나누고 있는데 그 받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맡김, 내가 완전히 무력한, 완전히 수동적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는 없지만 그분에게 온전히 나를 내맡겼을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선물을 발견하고 알아차리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이걸 보면 여자의 재료가 뼈구나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더 튼튼한 너네는 흙이지 우리는 뼈야 본 차이나야 막 이렇게 얘기했던 옛날 유머가 있었어요. 이 하필이면 왜 여러분 갈빗대일까요? 이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갈빗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굉장히 큰 은유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랍인들에게 갈빗대라고 하는 것은 절친한 친구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수메르 사람들에게는 생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빗대가 무엇을 보호하고 있죠? 우리 인간의 내면에서 이 육체에서 심장과 폐를 보호하고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부위인 거죠.
그런데 이 갈빗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또 첼라입니다. 근데 이 첼라는 무슨 의미냐면 건물의 옆면, 그리고 성전의 측면, 그리고 어떤 이의 옆구리를 의미해요. 측면이니까 어떤 이의 옆구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 부분을 떼내서 뭔가 다른 걸 탁 만들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옆구리에 빈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빈 자리를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구리가 시린 이유가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옆구리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옆구리의 빈자리를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근데 그 자리는 혼자의 힘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반드시 타자의 사랑과 숨결이 들어와야만 비로소 채워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빈자리라고 하는 결핍은 저주가 아니라 사랑이 들어오는 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빗대라고 하는 것의 그 진정한 의미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존재론적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제 깊은 잠에서 깨어난 하아담에게 하나님이 직접 여자를 데려오십니다. 그랬더니 첫 마디가 뭐였냐면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이라고 탄성을 질러요. 그러면서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대사는 하아담,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처음으로 내뱉은 대사예요. 처음으로 따옴표가 들어간 말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이런 문장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자주 이야기하던 어떤 관용어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와 나는 하나야 라고 하는 걸 의미할 때, 가장 완벽한 동질성의 존재를 만날 때 이런 표현들을 해왔어요. 이 말은 상대에게서 자신의 가장 깊은 본질을 발견하는 표현이에요. 너에게서 나의 본질을 발견한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한 완전히 낯선 타자인데 그 타자를 향해서 터져나왔던 이 거대한 이 찬탄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그 완벽한 타자를 내 세계 안으로 내가 온전히 영입하겠다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사랑 고백이자 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급진적으로 환대하며 경탄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이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이 나와요. 근데 또 이 말은 또 대단히 놀라운 전환을 이루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뭐라고 부를 것이다?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인간, 즉 보편적 흑의 존재를 뭐라고 불렀다 그랬죠? 아까 하아담, 아담이라고만 계속 불렀어요. 하아담이. 그런데 이 창조된 타자, 이 사람을 마주하는 순간 이 하아담이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남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서야 남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남자가 이쉬거든요. 이쉬. 그리고 여자는 이샤. 그럼 이것도 언어 유희죠. 이쉬가 이샤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아담은 뭐였어요? 그냥 아담이었어요. 그냥 아담이었는데 아담이 누구를 만나서? 이샤를 만나서 뭐가 됐어요? 이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샤를 통해서 이 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신이 이슈였는지를 몰랐어요. 이슈라는 정체성이 여자 이샤를 만남으로써 획득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자는 반대로 남자로부터 이샤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으면서 그 관계 안으로 초대받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일방적인 어떤 너는 이거야, 너는 이거야 라고 이름을 명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말이에요. 상호 수용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쉬, 이샤 이 말은 서로를 밀어내거나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을 자기의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받는 사랑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그래서 타자로부터 오는 사랑을 기쁘게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두 단어가 소리적으로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쉬, 이샤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똑같진 않고 닮았어. 이건 뭘 의미하느냐? 내가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와 닮아 있으면서도 그래도 다른 타자를 우리는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관계성. 즉 우리가 받아들일 대상이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그때서야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존재로서 이쉬와 이샤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쉬, 이샤는 그냥 생물학적인 남성, 여성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던 한 인간 존재가 타자를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이 본문은 남자가 여자를 얻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타자를 통해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이 타자를 통해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되었다. 이쉬의 옆구리를 채울 수 있는 건 누구뿐이에요? 이샤뿐이에요. 그 관계성 속에서 인간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옆구리를 채워주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예요. 그 결핍을 메워주는 너가 있기에 비로소 내가 존재한다는 그 관계적 공동체성이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정해진 성별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계적 결합이 아니고 또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책임지는 게 아니고 서로의 이쉬가 되고 서로의 이샤가 되어주면서 서로 돌봄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를 온전하게 해주는 타자를 발견하고 그를 나의 진정한 생명으로 받아들이며 수용하는 해방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다. 우리가 이렇게 창조되었다. 우리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온몸으로 보여주신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의 세족식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신 이 사랑의 헬라어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우리가 여러분 흔히 아가페라고 하면은 무조건적인 신적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요한복음 3장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자, 여기서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 이 헬라어가 뭘까요? 이게 아가페예요. 그리고 또 하나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2장 43절. 요한복음 12장 43절. 12장 43절.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여기서의 사랑도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가페는 단순히 그냥 그거 자체가 무조건적인 신적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단순한 감정적 뜨거움도 아니에요.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궁극적으로 소중히 여기고 자기 존재를 내어줄 만큼 아끼고 사랑하는가, 그게 아가페거든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고요.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해 라고 하는 궁극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가페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에게 자기 존재를 다 내어줄 정도로 그게 너무 소중하다고 하는 그 사랑이 아가페인데, 인간은 어둠도 아가페할 수 있고 권력도 아가페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영광도 아가페할 수 있어요. 돈, 명예, 인정, 자기 의로움, 이런 것들도 자기 존재를 막 거기에 다 내어주면서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의지적으로 그것을 계속 선택하는 아가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인간이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은 끊임없이 사랑해요. 문제는 무엇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 또 아가파오, 이것은 자동적으로 거룩한 사랑, 자동적으로 신적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존재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를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어디에 나의 존재의 방향성을 두면서 거기와 결속시키려고 하는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페라는 단어 자체가 신성한 게 아니고 그 아가페의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가 신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된다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의 아가페는 우리를 향한 존재론적 선택입니다. 자격이 없는 존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의지의 신실함이세요. 여러분, 이러한 의지의 선택, 이런 아가페의 예수님의 사랑을 향심기도 언어로 얘기하면 이게 뭘까요? 이게 지향이에요. 의지의 선택. 내가 하나님의 현존을 늘 느끼며 사는 것은 아니지만 느끼고 싶다는 것. 느끼고 싶어서 오늘도 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앉으려 하겠다는 그 의지. 이게 뭔지 내가 명확하게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도 뚜렷하진 않지만 그냥 막연히 내 존재를 감싸고 있는 그 따뜻한 차원에 내가 나를 접속하기를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지향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 나를 열어두겠다는 내 존재의 방향성입니다. 이게 지향이죠. 그래서 향심기도에서 말하는 이 지향은 매우 아가페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나의 의지적인 선택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나를 열어두기로 결정하는 나의 존재적인 태도이거든요.
그리고 그 향심 기도는 이 태도가 계속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재정렬하고 재조정하고 재조율하는 수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내 걸로 이렇게 확 받아들이는 것을 향신기도 언어로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동의예요. 동의. 내가 어둠에 동의하고 권력에 동의하고 나의 욕망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현존에 나는 동의하겠다. 그리고 이 동의는 어디로 이어져요? 내 힘으로는 나를 완성시킬 수 없다는 사실에 동의하게 돼요. 나 혼자서는 나 자신을 완결할 수 없다라는 것에 동의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타자의 사랑이 없이는 내가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에 동의하게 만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에 우리가 동의하면서 내 앞에 수건을 두르고 앉아 계신 그 예수께 나의 더러운 발을 내어 맡기는 것, 여러분 그게 동의예요. 오늘은 주보에 보니까 무슨 주일이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의 임재를 생각할 때 막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막 하늘의 강력한 능력이 확 내려와서 내 주도적인 역량이 막 강화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성령의 본질이 무엇인지 완전히 다른 언어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여기부터는 따라해 볼게요.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여기서 마시게 되었다라는 것의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외부로부터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생명수를 내가 그냥 수동적으로 깊이 받아 마셨다는 뜻이에요. 내가 한 것은 그냥 가만히 여기에 있는데 나를 향한 폭포수 같은 생명수가 내게 전해져 온다라는 겁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같이 할 수 없었어요. 종과 자유인도 같이 할 수 없는 극단적인 대립과 차별의 벽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한 몸이 되었느냐?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저 성령을 받아 마십니다. 그래서 마신다는 거는 굉장히 수용적인 행위예요. 내 바깥에 있었던 그 생명력, 그것을 내 몸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만드는 굉장한 흡수입니다. 영적인 흡수죠. 그 성령이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십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나의 취약함이 있어요. 내 의지로는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그 유대인과 헬라인이 내 몸의 일부가 되어 하나가 되어 받아들이게 되는 것. 성령을 마실 때 그래서 비로소 네가 없이 내가 없구나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서로에게 철저히 의존되어 있고 서로에게 엄청나게 기대어 있고 또 서로를 성장시키기도 하고 서로를 돌보도록 그렇게 엮여 있는 운명 공동체라는 거죠. 그렇게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타자를 받아들이는 그 성령과 함께하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또 읽었던 요한복음 13장의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의 연장을 뜻하는 어떤 그 타임라인의 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그리고 가장 완전한 극치에 이를 때까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말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이, 그 어떤 장애물에도 동요치 않고 우리 존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요한복음 마지막 식탁의 자리에서조차 제자들은 뭐 했어요? 제자들 여기서 뭐 했죠?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서열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이날에도 마지막 식탁 그 자리에서조차 서열 싸움을 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그 탐욕, 그리고 이제 곧 예수를 3번 부인하게 될 베드로의 약함, 그리고 거기에 스승을 팔아넘길 가롯 유다의 배신까지, 그 모든 걸 예수님은 다 뻔히 바라보시면서도 그 바닥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무릎을 꿇으시는 사랑을 하셨어요.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가다가 멈추는 그런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라고 하는 건 그래서 화살이 시위를 딱 떠나서 마침내 꽂혀야 할 그 마지막 장소를 향해서 반드시 내가 완수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존재의 지향이 담겨 있는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 화살은 겟세마네의 피눈물을 지났고 또 제자들의 도망을 뚫었고 마침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최종 목적지에 도달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의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자신을 그렇게 통째로 비워내신 신실함으로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아담입니다. 흙의 존재예요. 혼자서는 완결될 수 없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서로에게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랑이 가장 강력한 희망이 아닐까요? 이 사랑이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그 끝없는 사랑의 지향이 성령의 숨결을 타고 우리를 향해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서로의 옆구리를 채워주면서 오늘도 한 몸이 되어 갑니다. 누군가는 내 발을 씻겨주고요. 또 언젠가는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순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완성하느냐? 누군가를 받아들이면서 완성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취약함을 마주하고 받아들이면서 사랑을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홀로 애쓰면서 스스로 모든 짐을 다 짊어지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완성은 강해지는 데 있지 않아요. 오히려 내 옆구리의 빈자리를 인정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받는 사랑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도움이 필요해, 사랑이 필요해 라고 인정하는 그 겸손에 있을 겁니다. 내 발이 더럽다 라고 하는 것을 내맡길 수 있는 용기, 내 취약함을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그 용기가 바로 겸손이에요. 그리고 그 옆구리의 빈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타인의 사랑이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참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그런 소일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40일이라고 하는 안식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 여행 동안에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을 동의하고 또 지향하면서 저희도 새로운 사랑을 옆구리로 받아들이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 김창호 목사님의 옆구리를 잘 채워주시면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떨어져 있지 않음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가 있어 내가 되고 그런 나는 우리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흙의 존재인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관계 맺을 타인과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구리의 빈자리를 열고 우리의 더러운 발을 내맡기며 우리를 흔들림 없이 끝까지 선택하신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잘 받으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일이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며 기쁘게 빚을 지는 상호 돌봄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